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온갖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복되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기도함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항정직 선거와 사경에 동산 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한결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의 안위를 살피게 하소서. 우리 한결교회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서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9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39편 12절 말씀, 구약 성경 90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So
말씀 전하기 전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되는 이야기 오늘 하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는데요, 지금 2분 광고했거든요. 예, 2분 광고했는데 지금 준비 중에 계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2분이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고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꼭 나보고 찬양대 서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마음에 느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험 들고 목사님이 왜 맨날 저렇게 날 보고 찬양대 서라고 하느냐고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면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워요. 하여간 뭐 하다 싶으면 아멘 안 하고 그냥 꼭 참고 대답을 안 하는데 지혜롭긴 합니다만 하여간 지금도 마음에 계속 이렇게 부담감이 오는 분들 몇 분 있죠? 딱 2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2분은 이번 주까지 기도해 보시고 제가 찬양대 서겠습니다 하고 보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자분들이 아멘 하지 말고 남편을 보낼 거면 몰라도 자, 마음에 좀 부담감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들어보시게요. 오늘 시편 139편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제가 새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풀어가야 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또 뭔가 마음이 지칠 때가 있죠. 마치 어두운 밤길을 나 혼자서 걷고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39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둡지 않고 밤도 대낮처럼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라고 느껴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여전히 어둡다라고 느낀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제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안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차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한참을 평지를 타고 다니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늘 평탄한 길만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20km 너무 짧다 싶어서 40km, 50km 그러면 이제 또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뭐 자전거 타면서 풍경을 본다?
아유, 여러분 어떻게 봐요? 그냥 머리 쳐박고 페달 굴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좌우가 어떻게 보입니까? 예.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산길을 타기 시작했어요. 임도라고 얘기하죠. 네. 자갈길을 타는데 경사가 너무 심한 데는 이제 힘드니까 조금 경사가 얕은 데를 이렇게 찾아서 타는데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경사가 심해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길 끝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알면 같은 길도 수월합니다. 처음이 힘들죠. 두 번, 세 번 가서 이쯤 가면 평지 나오고 이쯤 가서 몇 곡에 넘어가면 정상 나온다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갑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페달질 해야 되니까 힘들죠. 숨도 차고 근육 통증도 오고. 하지만 조금만 가면 평지 나온다,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조금만 가면 정상 나온다. 그래서 산행하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요? 언제나 정상이 나올까 하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내려와요? 네, 조금만 가면 다 왔어요. 예. 그런데 조금 가면 어때요? 없죠. 그런데 그 길에 만난 사람도 또 뭐라 그래요? 조금만 가면 다 와요. 근데 그러고 몇 번만 거치니까 정말 정상 나오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조금만 가면 정상 나옵니다. 알려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가면 정상 나온다, 조금만 가면 평지 나온다,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죠.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에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뭔가를 짚기 시작하는 이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보고 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뒹굽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우는 소리 듣기 싫고 떼 쓰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 위험한 칼을 아이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안 하죠? 아무리 떼 써도 어떡합니까? 절대 위험한 칼이기 때문에 안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떼 써도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 때는 내가 구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요.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받는 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 뭐가 응답이에요? 평안을 얻는 게 응답이에요.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찾아왔던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깊은 밤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캄캄한 밤을 만나면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웁니까? 어둡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못 가겠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무서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내 손에 작은 손전등 하나만 들려 있어도 어때요? 내 앞이 환해지죠. 여러분, 그 손전등이 얼마짜리여야 돼요? 그 어둠을 밝히는데 1억짜리여야 돼요? 아니면 10억짜리여야 돼요? 아니죠. 1,000원짜리여도 괜찮고요, 공짜로 얻은 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어두운 밤에 내 손에 손전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억짜리면 어떻고 여러분 1,000원짜리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 어두운 그 길에 내 손에 등이 들려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손에 등이 들려져 있으면 뭐가 떠나갑니까? 무서움이 떠나가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여러분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해요. 두려움에 떨어 내 인생을 포기하게도 하지만 여러분 그 전등 하나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빛과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내 길인지 그걸 명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그 빛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뭘 보고 알겠어요? 기뻐하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늘 웃을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는 처지와 형편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늘 기뻐하며 살까? 뭐예요? 내일이 잘 됐습니까? 아니죠. 지금 사는 게 어렵다니까요. 안 돼요, 일도. 그런데 웃어요. 왜 그래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연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우리 김경랑 원사님만 탁 손을 들었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른 사람은 연애 결혼을 했나, 내가 중매 결혼을 했나, 지금 가물가물한데 김경랑 원사님은, 박정원 집사님 할렐루야, 복 받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손도 안 들 때 우리 김경랑 권사님만 연애 결혼을 하신 분, 그랬더니 그냥 손을 탁 들었어. 근데 연애 결혼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면서 같이 만나면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즐겁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쁨이 있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할 때만 내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난 너를 믿어,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뭘 해줘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셔서 그 빛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캄캄한 밤을 만났어요. 이때 내 옆에 누군가 있다라고만 생각해도, 정말 내 옆에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내가 믿어도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예 어떻게 하셨다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편안해요.
우리 인생의 주님이 마치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거예요. 어느 영상을 봤더니요, 아빠는 위대하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아빠하고 아이하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를 들자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떨어지는데요, 그 아이를 계속 아빠가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에 아빠가 그 아이를 낚아채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영상 찾아보세요. 이렇게 차가 오는데 순식간에 아빠가 달려들어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이를 늘 주목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느 순간 아빠는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죠. 우리 생각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잘난 사람들만 주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우리 주님은 어디선가, 그 다음에 뭐죠?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짜, 맞죠? 그 다음 소절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마징가가. 저는 그 마징가라는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즐겁게 봤는지 몰라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당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건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마징가가 누구예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시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느 순간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어려운 순간도 우린 두렵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어떻게 생길까? 또 그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매일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기뻤던 게 예수 안에 살면 여러분 그 기쁨이 점점점 자라서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죠? 내가 누군가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친해집니까? 난 저 사람하고 늘 친해야지 라고 생각만 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일단 대면해야 돼요. 또는 문자로든지 계속 만나야 돼요. 만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에 만나기만 하면 친해지나요? 아니죠.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서먹서먹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새가족들 마찬가지예요. 전도 나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힘들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무릅쓰고 복음 전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어 함께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옛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처음에 당신 만났을 때 나 이렇게 힘들었어, 어려웠어, 이런 얘기 나누잖아요. 처음이 어렵죠.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매일 만나셔야 돼요.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지개 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 5초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눠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편 다음에 제일 먼저 오줌부터 싼다. 아니면 나는 밥부터 짓는다. 아니면 난 세수부터 한다. 아니면 난 신문이나 하여간 TV부터 본다. 난 애들부터 깨운다. 자, 뭐가 됐든지 나눠보세요. 뭘 하세요,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거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안부 인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감사가 안 나와. 사는 게 지긋지긋한데 또 살게 하셨어. 이런 생각이 들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정말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안 살고 싶은데 오늘도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수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일도 하세요. 이건 너무나 간단해. 몇십 분씩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하고 친할 수 있겠어요? 매 순간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약속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공예배고 그게 공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 그것마저도.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것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한 번 빠져. 그럼 2주 만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님과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을 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말씀도 읽으세요. 한 절도 좋고 한 장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시니까 새벽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라고. 그래도 아직도 꿈쩍을 안 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많아. 제가 할 말이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처음에 그 시간은 짧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매일 꾸준히 여러분은 가지면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예수님의 평안이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에 드리는 사람들, 저렇게 기도한다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 모양 입디다. 기도해도 안 바뀌더라. 제가 그러면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은 대놓고 얘기하랍니다. 그 양반이 새벽 기도에 드리고 기도라도 하니까 그만큼인 거예요. 만약에 안 했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이만큼인 거예요.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저하고 밤에 캬베레에서 만날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 중에 또 남자분들 중에는 어느 술집에서 만나게 될지 몰라요. 좋게나 마시면 좋은데 또 시비 붙어가지고 파출소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나마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그 정도인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붙들고 예수 안에 붙들려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까칠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어보려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자고요. 그래도 바깥으로 안 튀었잖아. 예수 밖으로 안 나갔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이뻐요. 처음부터 네 하면 좋은데 안 해요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뒤에 가서 일하는 아들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게 쌓일수록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계셨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목회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국내가 해외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럴 수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예수 안에 기쁨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비록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왜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있는데,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왜 그래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알기에,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기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린 그래도 또 예수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그 앞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이 우리에게는 감사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절로 기뻐요. 절로 기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밝히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심으로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밤도 대낮같이 밝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밝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